오늘 설교가 다닌 지 오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다닌 지 오래된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렇지만 잘 듣고 실천하면 아주 유익한 그런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는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가서, 이것도 동사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것도 동사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것도 동사고요. 가르쳐, 이것도 동사고요. 지키게 하라, 이것도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이 정적인 명상이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독교, 활동하는 기독교, 뭐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동사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건 전부 다 보조동사입니다.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Great Commission, 그래서 이걸 네 가지로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대사명, 또 어떤 분들은 대위임령, 어떤 분들은 지상명령, 또 어떤 분들은 지상사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 중에서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다. 왜냐하면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우리 틴틴들 그런 얘기들 아나 모르겠어요. 우리 잘할 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청개구리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알아요? 이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부모님 말을 너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산에다 나를 묻으라 그러면 분명히 이게 냇가에다 묻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가 나면 떠내려가잖아요.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냇가에다 묻어라.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나서 너무 슬펐어요. 그동안 자기가 어머니 앞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어머니 명을 어기고 어머니 바람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부탁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 냇가에다 묻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우는 거예요. 어머니 시체 떠나갈까 봐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청개구리도 마지막
마지막 말씀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건 들어드려야 될까요? 들어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어때요? 틴틴들 대답 좀 해봐. 들어드려야 될까요? 들어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많이 가겠네 그럼.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내려면은 서포팅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교사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부산 ENM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세계 비전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닌데 해외에서 우리 부산에서 나가서 ENM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70여 명 된다. ENM 출신들 선교사로 나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어요. 이 적은 무리에서 1년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는 금액이 3억 정도를 쓴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안 하는 분들 말고 선교 헌금하는 분들 아주 굉장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란다. 이 70여 명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많지 않아요. 몇천 명 모여도 자기들이 길러내서 보낸 선교사들 10명 되는 교회도 드물어요. 근데 이만한 사이즈에서, 물론 청년대학부가 빠졌지만 이만한 사이즈에서 70여 명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만한 사이즈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1년에 3억을 쓰고 있다. 굉장한 일이에요. 선교 헌금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이거 보람 있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보람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할 때 이 모든 민족이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 에스노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노스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습관, 관습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같고 관습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민족하는 이 말은 첫째 민족으로 번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people 그룹.
동질의 피플 그룹으로 또 정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할 때 여러분들도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틴틴들은 중고등학교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캠퍼스 그룹들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일어났어요. 그때는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은행마다 방문하면서 질문지 돌리고 그리고는 답변 받고 전도 대상자 고르고 전도하고 그들 우리 모임에 초청해서 데리고 오고, 교사들은 부산 시내 전 교사들에게 설문지 보내가지고 다 보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접촉하고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하고, 간호사들은 간호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간호사들 데려오고, 그때는 간호사들도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간호사들 굉장히 많았어요.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은행에 다니는 금융계 다 하면서 전도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원들에게 이제 접근하고 설문지 돌리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 할 때 피플 그룹,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또한 피플 그룹들에 들어가서 좀 앞으로 좀 우리 ENM에 택시 기사 제자들 목장, 또 초등학교 교사들 목장, 중고등학교 교사들 목장, 대학 교수들 목장, 또 은행, 금융계 목장, 한의사들 목장, 내과 전문의들 목장, 정형외과 전문의들 목장, 소아과 전문의들 목장, 이렇게 그룹 중소기업 사원들 목장, 비즈니스맨 CEO들 목장, 같은 피플 그룹들 가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는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가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기능이고 하나는 흩어져 가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흩어져 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힘을 얻고, 힘을 얻었으면 흩어져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크리스찬 많이 만들어라, 이런 말 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근데 제자라는 단어는 269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제자는 269회가 나와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떠나시고 났을 때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근데 예수님 사형시키고 이젠 안심이다 하고 있을 때 50일쯤 지나고 나니까 11명의 예수님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사방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희생할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려면 희생이 따르고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ENM의 멤버가 되는 거는 등록 카드 하나만 작성하고 그저 목장 모임에 참여해주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러면 ENM 멤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결심을 하고 따라야 예수님 제자라. 예수님 제자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냥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그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거듭남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배우고 순종해야,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듣기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수록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분들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듣고 흘려보내고 마느냐, 그 차이란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첫째 가야 되고, 두 번째 복음 전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친 바를 지키도록 훈련시켜야 제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 없이 제자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만 가지고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가는 건 물론 희생이 따라요. 우리 강호철 선교사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B형 간염이 심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곤이 쌓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를 가겠대요. 그것도 그 회사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우리가 이제 서포팅할 그때 돈이 없으니까 회사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과 닥터하고 상의하니까 변형재님, 그러면 강호철 형제 죽습니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 내과 닥터가 저한테 보내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때 GOT, GPT 수치가 150, 180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피곤해하고 그럴 때인데 더운 인도네시아에 가겠다니까 우리 내과 닥터가 안 된다고, 죽는다고, 보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영 형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던 내과 닥터인데 안 된다고, 죽는다고. 변형제는 보내시면 안 된다. 근데 이 형제는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 전문가들하고 외국 분들인데 상의했더니 잔변, 내가 크리스찬 네임이 잔이에요. 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보내려고 그러냐? 안 된다. 이건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냐. 본인 말대로 죽어도 가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가서 죽으면 순교지.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지. 그래서 부부 불러놓고 정말 가겠냐 그랬더니 부부가 정말 가고 싶대. 좋다. 가라. 그 갔어요. 인도네시아 그 더운 지역에 갔어요. 제가 우리 참 그때 그 부산 형제자매들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강호철 형제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1년 후에 제가 이제 미술변하고 방문했는데 쌩쌩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그냥 피곤해 찌들어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이 가서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가겠다고 가놓으니까 얼마나 쌩쌩한지, 얼마나 일 잘하는지. 가가지고 뭐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고 말이죠. 그 회사에 성경 공부 그룹 조직해가지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때 그 길러낸 사람들 아직도 강호철 선교사 부부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 예,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건강해졌어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고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낫잖아요. 눈먼 분이 와가지고 저 눈뜨게 해주십시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낫잖아요. 귀 먹은 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귀가 열리잖아요.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 장례 치르는데 관에다 손을 대고 멈추고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대사명 이루고자 헌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 그럼 낫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호철 형제 지금까지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그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사장이 말이죠. 그만두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때 부장인지 과장인지 그랬어요. 그만두면 내가 세 사람을 써야 한대. 그게 세 사람 몫을 한 거예요. 그 세 사람 몫을 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틴틴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떻게 꼴찌 박사 그 간증을 약간 들었는데 그분 꼴찌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제 건국대학에 들어가게, 야간에 들어가게 되고 나와가지고는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고 박사과정 밟다가 교수한테 쫓겨나서 이제 돌아와야 할 지경인데 공원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 곳에 제출하는데 한 교수님이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에이즈 세계적인 권위자 교수님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에이즈 계통에 알아주는 박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얘기했는데, 말씀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캐퍼시티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캐퍼시티를 늘려주신다. 내 용량을, 역량을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틴틴들 공부 못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해결돼요. 해결돼요. 야, 이거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장진호, 전명숙 선교사 부부와 앉아 있잖아요. 난 이 부부 볼 때마다 전명숙 자매 아버님 생각이 먼저 나요. 전영소 병무청장님. 내가 만났을 때 그분 52세고 나 35살이었어. 나는 육군 대위 군목이고 그분은 경남 병무청장이었어요. 그때는 병무청이 거의 군대 조직 같았어요. 병무청장님이면 이게 굉장한 권위였어요. 그때는 직원들 세워놓고 조인트 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고 부산 가라. 저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부산 오게 됐잖아요. 이제 오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전명숙 자매가 왔다 갔다 영천 삼사관학교 우리 군복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자매 보고 친구들 한번 모아볼라냐 했더니 모아보겠다고. 그래서 77년 1월 2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경남 병무청 휴게실을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경남 병무청 휴게실을 빌려가지고 대학생 친구들을 모아놨어요. 남학생, 여학생 아는 사람들 모아놨는데 한 30여 명 모았더라. 그래서 1일 수양회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이 할 사람들 손들어라 했더니 손들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할 장소가 없잖아요. 병무청장님이 자기 집을 내주셨어요. 성경 공부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마다 제가 와가지고 경남 병무청장님 사택에서 부산의 최초의 제자 삼는 사역에 성경 공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준호 형제는 약사고, 전명숙 자매는 이사벨 여고 교사고,
역사, 교사 부부면 지금쯤 돈 좀 모았을 거예요. 지금 빈털털이지만 이 제자 삼는 사역해서 제자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토고에도 파송해서 일하고 있고 기니에도 가서 일하고 있고 또 아비장에도 제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거 돈 몇십억하고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난 그거 안 바꾸겠어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바꾸고.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 예. 물론 이 국내에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일을 계속하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해외에는 우리 보내는 일을 좀 계속하자. 계속해서 ENM 부산지부에서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주님의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X라고 그럽니다. X. 행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움직이고 이루어내고 해내고. 우리 얘기합니다. 전도하기 어렵다, 힘들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그때 그 사람들 26살이었어. 26살 청년이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이 조선 땅에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때 복음 전하러 왔다. 우리보다 쉬웠을까요? 지금 복음 전하기 힘들다 하는데 그분들 우리보다 쉬워서 일해냈을까요? 가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해주신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주님 명령 따라서 한국에 왔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려움 많고 힘도 들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길러놓고 가시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제자예요. 제자가 몇 명 있느냐? 지금 ENM 부산 지부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냐? 몇 천 명 모이느냐? 몇 만 명 모이느냐? 예수님 뭐 수만 명씩 따라다녀도 그런 사람들 관심 없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내 제자다. 그들 보고서 제자로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ENM 우리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 되세요. 제자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제자 길러내는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사명을 오늘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부산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아시아가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능력 있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린 분들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